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그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를 저희들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준비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실로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이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영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한다면은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하게 전하려 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3장 28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자기가 그렇게 몽사를 꿈으로 겪은 것을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껍데기 같은 겨와 그 알곡을 어찌 비교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불 같은데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을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거치면서 그렇게 겨와 같이 날아가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맘대로 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견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얼마나 자기 말이 올바른 말이냐 이런 식으로 꾸며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한 권 66권 이 방대한 양에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해석대로 그것을 맞다 하는 그 말씀들을 싹싹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난 전에 휴거 온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큰 환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그렇게 휴거가 되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라, 안심하라, 평온하라, 우리에게는 아무 해가 없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정한 뜻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주시냐?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자만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왜 위험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 때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여서 온전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만한 말, 자만하고 교만한 말, 자기가 환난 전에 다 들림을 받을 것이니 그 말을 거짓말을 전하는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함께 휴거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성경 말씀이 근거로 해서 자기는 말을 전한 것이니까 이 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결과가 어떠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지?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 삶이 평강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온전한 헌신으로 나오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도 부족할 판국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그냥 거짓 예언만 따라가고 있는 이 가련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레미야 24장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냥 헛된 평온과 평강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헛된 말을 이제 지절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노리고서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말라기의 예언을 많이 씁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항상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하면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교회에 우리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소재, 곡식, 양식,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들의 필요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곡식이 핍절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면 정말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양식을 정말 그 교회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궁핍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먹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정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교회가 그렇게 쌀가마니를 쟁겨놓고 마른 반찬을 쟁겨놓고 그러면서 식량이 핍절할 때, 기근이 들 때를 누가 예비를 합니까? 그저 헌금으로 갖고 와라, 캐시로 갖고 와라, 온라인으로 갖고 와라, 크레딧 카드 결제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빚을 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크레딧 카드 결제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누가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깨어 있다면 아마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식량을 교회 안에 비축해 놓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7년 그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었을 때 풍년 시기에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기근의 때를 준비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 교회들이 아마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수도 없는 탁상공론만 지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목상, 무슨 금부처 이런 데에다가 절하고 이런 헛된 짓거리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죽하셨으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 똑같은 말라기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은 아까는 그 11조를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11조 현금으로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경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이 거짓된 제사장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목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저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기업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위정자가 높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로 어떤 행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보셨으니까 그 일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악을 하더라도 일단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안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일단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된 것을 자꾸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너희가 가라, 피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본토에 머물러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키시니까 이 거룩한 땅을 지키시니까 여기에 머물러야지. 왜 딴 나라 바벨론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고 그렇게 거짓된 강국으로 니네가 가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레미야가
거의 죽을 절명 위기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예레미야와 맞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의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본토 이스라엘을 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치니까 이 예레미야와 맞서는 그 제사장들이 너는 죽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려면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되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겨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반박하는 하냐냐가 그 말을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분쟁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라져펴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종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그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도 그렇게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바벨론에 가서도 자녀를 생산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렇게 성읍이 평안하기를 또 힘쓰고 그 성이 평안함으로 함께 평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바벨론으로 대피시켰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언어도 틀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니 이방 백성에게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낑겨서 사는 그런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또 삶을 찾아가라고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피해간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다가 70년 이후에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릴 것이니까 그곳에서 평온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토로 돌아가면 내 백성, 내 가족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은 그런 곳으로 다시 갈까? 다시 갈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15절부터 이렇게 상반되게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로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옳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오히려 본토 땅에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그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그렇게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되었던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시드기야는 당대의 유명한 그런 제사장,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결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환난의 길, 고생스러운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다 좋아하고 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뭐 환난 겪지 않고 내가 뭐 여기에 있으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요즘에 CCM 음악도 흥겹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피아노 꽝꽝 치고 막 이런 거 계속 찬양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니네가 옳다, 니네 생각이 바르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가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인기가 있고 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전히 전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뚱맞은 불교 경전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난과 고통과 고생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길을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를 준비해야, 노아의 때처럼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는 게 쉽습니까? 뭐 1년 동안 어떤 것을 열심히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제가 이 MCJ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 1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다들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너나 돌아와, 너나 제대로 우리처럼 섬겨,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지금의 오늘날의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가 KBS에서 보도국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런 직종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인지 사람들이 다 저에게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유학파가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정말 시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싶었어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 아닐까? 여기저기서 엄청난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안의 청년들이 그렇게 선자리가 들어오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막 신이 나서 여기저기 선자리를 주선하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눈물을 쏟고 친척들 사이를 돌면서 그 괴로웠던 그 생활, 이제 부모님 밑에서 평온하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자리 좀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고생길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대학 학생인 저는 이제 졸업하여서 직장을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남편은 한참 뒤에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늦가기 대학생인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저희 남편 그 교제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 고생길을 이제 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 길로 돌아가면. 그런데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분들은 다 서울대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데 박사들, 그것도 엔지니어링 뭐 공학 박사들, 생명공학 박사들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자리가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은 늦가기 대학생에다가 시집도 파산을 2번이나 하여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그런데 제가 미국을 돌아오면은 친척집에 있기도 뭐하고 아무 근거도 없고 어디에 살지도 모르겠고 이런 와중인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고민하다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것 같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 동문회 아버지가 그 회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같은 동문회에 있던 분이 부사장이셔요. 그 KBS 부사장이시고 지도급에 계시고 그런 분이 또 제가 이렇게 취직해서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서는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경영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갖고 이제 또 사람들의 막 시샘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무겁게 찌르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 발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친척집 집을 돌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부장님이 점심을 사면서 저를 극구 만류하는 거예요. 윗선에서 저에게 MC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본 온 축복인지 아니면 사단이 꽤 강력하게 꿰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미국 가서 아마도 그 대학원을 제가 중단에 하고 이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아마도 대학원을 마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사표를 내는데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 사표가 수리되고 저는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1년 가까이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직장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저축해둔 돈도 다 떨어져가고 정말 무일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친척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중장기 그때 당시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선교지에 이제 그 모든 파견 나갔던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대도 그 공장을 폐쇄하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과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현대가 이제 공장 폐쇄하고 나간다. 삼성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장을 버리고 나가는 대기업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사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되고 단기 선교로 그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나머진 단 한 가지의 선택지는 남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눈물 콧물 이제 다 쏟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여러 번 물었습니다. 여쭈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 귀에 환청이 들려서 제가 헛짓을 한 것입니까? 너무 여러 번 여쭈어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대신에 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동, 서, 남, 북 어디를 보더라도 돌파구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위만 보라고 그렇게 저의 환경을 완전히 묶어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타주로 아기들을 데리고 그렇게 근무지를 옮길까 이런 생각도 하여서 다른 주에다가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억울한 세월을 다 참고 그랬을 때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초창기서부터 이 땅에서 정말 아이들을 낳고 정말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속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감사한 일이었나를 요즘에서야 깨닫고 깨닫는 것입니다. MCJ를 처음으로 그렇게 열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을 때 뭐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시민권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돈벌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들 콧방귀 끼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성도 모임에 갔다가 만난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국으로 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제가 MCJ를 통하여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라이드를 부탁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비즈니스 경비로 이렇게 나갈 돈이면은 벤츠를 뽑아서 저 사람 태워주고 싶다. 그런 막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 젊은 아기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있는 그런 대형 TV, 이것도 2개나 있으니까 저 집에 1개 보내고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막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엄마가 저에게 한 2, 3일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언제나 같이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3일이 지나서 그 애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기로 한 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글쎄 저희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는 고마운데 아기가 딸려서 정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이메일 보내고 마케팅하고 SNS로 일하고 이것뿐이다. 뭐 딴 거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일해보자.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러면서 저는 사장으로서 설득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발뺌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일을 함께 할까 말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오늘 날씨 참 화창하네. 이런 화창한 날에 만약에 날벼락이 치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와 같이 일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속으로만 기도한 겁니다. 몇 시간 뒤에 갑자기 5살짜리 아들이 막 뛰어오면서 엄마 천둥 소리 못 들었어? 천둥 소리 우르르 쾅쾅 하는 거 엄마 못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저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저 엄마가 저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갖고 어머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요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건 애 얘기니까 저는 아이 키우느라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와 모든 촉각을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 주시는가를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데 저 엄마는 아기 엄마는 그 아들이 우르르 쾅쾅 몇 시간 뒤에 그 아기가 왜 헛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아기를 통해서 귀에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한테서 나왔으니까 5살짜리 아이 말을 믿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작은 가능성이라도 열심히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정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내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네. 남편이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데 비자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교회를 떠나고 한국으로 나갔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미국에 있고 싶은데. 그냥 미국에 있는 것이 또 심심하고 또 한국에 나가면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한국 나가지 뭐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한국으로 나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말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을 예전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제는 이민의 문이 닫혀갖고 이제 바이든 정권조차도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뒀던 그 정권조차도 이제 사람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민의 문을 점점 닫아 걸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이민의 문을 봉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면 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떤 틈바구니만 있더라도 그렇게 정말 빨리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닫혀지게 되고 이제 다 문호가 그렇게 되고 이제는 캘리포니아에 이민을 온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행 비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를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추방하는 그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함께 일을 했으면 지금쯤 아마 영주권을 받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귀가 정말 두껍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자. 목이 뻣뻣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자기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직종을 얻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정부 직종만 그렇게 헤매닥거리면서 찾더니 아프가니스탄의 그 IT 고기 부서로 발령이 내서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공황장애가 와갖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조차 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참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거 말고 나는 더 뽀대나는 거, 난 더 좋은 거. 난 포로 생활 싫어. 내가 왜 다른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해야 돼? 나 그렇게 구차하고 찌질한 거 말고 화려한 거 주세요. 화려한 거. 이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뭔가 큰 길,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조지아에 왔었다가 그렇게 시신 상태가 돼갖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어떤 여자의 그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뭐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아들도 전도사고 뭐 그 부모도 목사고 다 이런 집안이고 한데 그걸 믿고 따라서 왔다가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고문에 의한 죽음을 맞이했다. 왜 그런 거짓된 그런 악한 목회자들은 따라가면서 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고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거절하면서 목을 꼿꼿이 세우는지 이제야 와서 문이 다 닫히고 거의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와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바로 코앞에 내리실 이때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게 하겠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댓글 남겨서 저보고 바벨론 거기 이제 큰 성 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 수도가 아마 큰 불이 떨어져 갖고 핵폭탄 떨어져 갖고 모든 세계 나라들이 다 거의 여기 워싱턴 수도에다가 다 그렇게 떨어뜨려 갖고 이제 죽게 된다 이러면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그렇게 가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더라도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혹독하게 일을 치르게 돼요. 그냥 칼과 기근과 연병만 피했다 뿐이지 이제 그것을 받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한다고 결국에는 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면 순교로 그렇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휴거되는 자, 끝까지 남는 자, 대접제한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별된 사람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접재앙은 절대 겪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장담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보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접재앙, 6번째 대접재앙, 이것이 벌어질 때도 끝까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짐승의 정권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0%, 10분의 1분이 안 되는 그런 적은 무리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이때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한 1년 남짓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그때까지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렇게 더러운 영이 나온다. 왜 거짓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그때까지도 하나라도 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 7번째 재앙 때 다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가고 휴거되는 거 니네 분명히 봤지? 하나님께서는 니네 버리신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미혹을 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그런데 그 말들에도 미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남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 세계 칼과 기근과 연병,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일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져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근이 들지 않고 그 핵의 낙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 다 시험을 받게 될 때에도 끝까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의 최후를 맞지 말고, 이게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진실된 것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더 잘한다고 거기에다 댓글 남기면서 조롱하고 이 시드기야처럼 거짓 것을 이야기하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직접 찾아가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니 그때그때 말씀을 찾아가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의 지식으로는 제가 장담컨대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지식이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제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 여성처럼 아이가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도 콧방귀 끼면서 5살짜리가 뭐 6살짜리 뭐가 알겠어 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의 단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진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니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